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을 다 같이 찾으시고 읽어주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이번 성회는 330차입니다. 330차. 오래전에 330차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330차가 드디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의 주제는 전쟁의 비밀을 알고 대비하자. 오늘 저녁 첫날 밤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오늘 첫날 밤에는 하늘의 전쟁을 바로 알고 대비할 때다. 전쟁은 앞으로 있게 될 여러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 속에 끝없는 전쟁은 있었고 또 성경에서 앞으로 있게 될 전쟁을 예언을 해놨어요. 그것이 크게 나누면 영적 전쟁, 또 육적 전쟁, 또 영육 전쟁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영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전쟁입니다. 육적 전쟁은 아무라도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 하나씩 전쟁의 비밀을 알릴 때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전쟁을 대비해서 그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오늘은 무슨 전쟁? 네, 우리 머리 위에서 지금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한 말씀은 딱 여기 한 곳 있는 거예요. 다른 전쟁은 꽤 여러 곳에 이렇게 아무리 적어도 두세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이 하늘의 전쟁은 딱 한 사람, 사도 요한이 말씀해 놓은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머리 위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도 이 성경 본문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또 영적으로 영적 감각과 기능이 마비된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감각과 기능이 살아있고
오늘 이 말씀을 아는 종들은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늘의 전쟁을 바로 알고 대비할 때다. 자, 첫째, 하늘의 전쟁의 대상. 이 전쟁은 누구와 누구가 싸우는 전쟁이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편, 마귀 편, 이게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사와 마귀가 싸우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천사도 마귀도 다 영체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지금 굉장한 싸움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전쟁의 대상,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누구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이게 하나님 편이에요. 또 하나는 용과 그의 사자들. 이 복수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마귀 편에서는 용과 그의 사자들, 하나님 편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장한 천사예요. 그걸 천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비무장한 천사는 천사라고 하죠. 그래서 비무장한 천사의 대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라고 해요. 비무장한 천사의 대표적인 천사를 그동안 가브리엘, 그 다음에 무장한 천사 중에서 봐도 제일 우두머리 천사를 미가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미가엘은 지금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이 하늘의 전쟁을 주도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마귀가 일으킨 전쟁이 아니고 미가엘 천사장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일으킨 쪽에서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도하는 거야? 미가엘이에요. 자, 미가엘 천사장은 특별한 경우에만 동원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미카엘 군대 장관이 동원됐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출애굽 때예요.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됐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역사적인 배경은 출애굽 때 군대 장관이라고 하죠. 그게 미가엘이에요. 그가 여호수아를 도우러 명령받아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는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싸워주신다는, 미가엘 군대 장관이 싸워준다는 믿음 아래
싸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언적으로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미가엘 군대 장관이 앞으로 환난 날에 동원될 것을 예언해 놨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올 때 미가엘 군대 장관이 동원된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하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가엘 군대 장관이 그의 사자들을 대동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사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다니엘서 7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시비하는 자는 만만이요 수종드는 자는 천천히라. 여기서 시비하는 자는 만만, 이건 천군입니다. 뭐야? 무장한 천사. 또 수종든다, 수종하는 천사는 천천, 이는 비무장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천만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사가 지금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다니엘서 7장 10절에 말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와서 그 천사 얘기를 또 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할렐루야. 거기 나오죠. 다니엘이 예언한 천천만만 천군 천사가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말씀하고 그 천사들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미가엘 천사장을 도와서 공중 권세 잡고 있던 이 용을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자, 에덴 동산에서 뱀 속에 들어갔던 마귀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해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공중 권세 잡고 있던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와서 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이 용의 정체를 말하는데 뭐라고 해요? 이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 뱀이요 이렇게 말하던 것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말하는 그 뱀, 하와를 꿰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도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오늘 12장 7절로 9절 오늘 본문에서 옛 뱀이요 하면 어디로 돌아가요? 창세기 3절. 그 다음에 마귀요 사단이다. 자, 사단이라고 하는 건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2장 1절로 6절에 욥의 가정과 욥을 괴롭혔던 그 사탄인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을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밟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 사단이에요. 지금 계시록에서 욥기서에서 욥을 시험하고 참소했던 그 사단. 그 다음에 마귀라는 말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 얘기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뱀, 마귀, 사단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뭐가 됐어? 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용된 걸 아는 종을 마귀는 겁내는 거예요. 아멘.
자,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아멘. 자, 마귀는 어디를 겁내죠? 무저갱을 겁냅니다. 그래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시지 말기를 간구하더라. 마귀가 무저갱을 겁내죠. 왜 무저갱을 겁내냐? 누가복음 8장 시절은 예수님 초기 시대예요. 그럼 계시록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그런데 마귀는 계시록에 나오는 무저갱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같이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용을 잡는다. 용을 잡습니다. 이번 330차 성회는 첫날 밤부터 용을 잡는다. 용을 잡는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1절로 3절 다 같이 소리를 내서 용을 잡는다. 거기는 큰 소리로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누가복음 8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이 마귀가 내다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저를 무저갱에 던지고 무저갱 뚜껑을 덮고 잠그고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나오지 못하게 하니 아멘. 이것을 알고 있는 마귀는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무장하고 전하는 종을 마귀는 겁내는 거예요. 마귀는 겁내는 거예요.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은 있지만 용은 쫓겨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만 한 전쟁이에요. 미가엘이 이기는 전쟁, 하나님 편이 이기는 전쟁, 이 말씀을 아는 종들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늘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무슨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자, 이래서 하늘의 전쟁을 아는 종들이 별로 없어요. 계시록을 해도 이걸 그냥 대충 지나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지를 몰라. 아시겠어요? 자, 자기 머리 위에서 일어난 이 하늘의 전쟁의 심각성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 우리 지금 머리 위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하늘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 땅 위에 사는 영의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 아멘. 그 영적 교통의 통로가 뭐냐? 기도인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가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식기도밖에 안 하는 사람, 식기도도 잊어버리고 한참 밥 먹다가 이러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기도 통로가 막혀 있는 사람, 싱크대가 막혀도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도의 통로가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답답하고 또 갈급하고 이런데도 그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왜 못 찾아? 그런 영적인 세계를 말해주는 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하고 줄이 있는데, 이게 줄이 있어요, 줄. 자, 이사야 33장 20절을 읽어보세요. 거기 줄 얘기 나오지.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 아멘. 줄 나오죠.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않는다. 그럼 줄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된 영계의 줄이 있어요. 영계의 줄, 기도의 줄, 말씀의 줄, 은혜의 줄, 이런 줄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 내 스마트폰, 유선이요, 무선이요? 무선인데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무선같이 영계의 선이 있는 거예요. 이 선이 쭉 연관되면 이게 장애를 안 받아야 돼. 그런데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장애를 받는 거예요. 이래서 하늘의 전쟁으로 발생하는 게 뭐냐? 영계의 혼선인 거예요. 혼선. 영계의 혼선. 알아들으세요?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에 혼선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하고만 교통이 돼야 되는데, 선이 연결돼야 되는데, 여기 마귀가 참소하고 끼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끼어들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인 줄 알고 교통했더니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래서 영계의 혼선을 겪는 사람일수록 응답을 너무 잘 받는 거예요. 왜?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건 응답이에요, 응답. 여러분, 성경에서도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데는 일생에 몇 번 받을까 말까요. 네? 그래서 영계의 혼선이 온 거예요, 혼선. 영계의 혼선은 무엇으로 이어지냐? 영계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계의 혼란은 어떤 일을 가져오느냐? 잘못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마귀와 연결되면서 환청, 환상, 이런 것들이 응답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기도의 응답, 여기에 몰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줄을 잡고 말씀으로 스가랴 4장 10절 같이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줄을 잡아요. 말씀의 줄을.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줄을 다림줄을 기준으로 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영계의 혼선, 영계의 혼란을 이기고 하늘의 전쟁,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말씀의 혼선이 오는 거예요. 말씀의 혼선은 말씀의 혼란을 또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하고 진리는 비진리 같이 짓밟히고 마는 거예요. 참 종을 거짓 종으로 취급하고 거짓 종이 참 종으로 위장을 하고 나오는 시대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영계 혼선, 영계 혼란, 말씀 혼선, 말씀 혼란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팎에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막 혼란을 일으키면서 철새같이 이 교회 저 교회 이 단체 저 단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교회 와서 3개월을 못 넘겨요. 이런 사람 어디도 정착을 못해요. 특히나 우리 교회 같은 데서는 정착을 더 못해. 그런데 오늘 밤 우리는 하늘의 전쟁을 바로 알고 대비해서 잘못된 응답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10번 잘 받아도 한 번 잘못 받은 응답으로 인생 아주 종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10번을 응답을 잘 받아도 한 번 잘못 받은 응답으로 10번 바로 응답 받은 거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는 기도를 해도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는 신령한 채 하는 사람을 멀리 하세요. 네? 특히나 뭐 툭하면 응답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좀 막 별나게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준이 딱 잡혀서 이렇게 다듬어진 사람은요, 영적인 삶도 아주 점잖하고 상식 있게 살아요. 네? 상식이. 그래서 절대로 신령한 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 될 일의 말씀을 못 받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는 채 하죠. 건성이에요. 네? 기도는 반드시 내게 변화가 와야 돼요.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과 제대로 교통하는 사람은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자꾸 다듬고, 네? 남한테 지적질이나 하고 신령한 채나 하고 아는 소리나 하고,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 아니야. 기도 건성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다듬어줘야 돼요. 이런 시대에는 비진리가 득세하며 잘못된 응답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을 딱 잡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종이 신령한 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공중 재림을 위해 일어나는 하늘의 전쟁이다. 이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찾으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디로 끌어올려? 공중.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가 어디 권세? 공중 권세. 공중으로 끌어올려.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 공중으로 예수님은 보좌에서 공중으로, 우리는 땅에서 공중으로. 그래서 이 공중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이걸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큰 일을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데 마귀가 용이 돼가지고 6,000년 동안 공중을 딱 잡고, 아까 욥기서 보았죠. 어디 다녀와 땅에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보좌 회의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욥을 참소하죠. 우리가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공중에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용으로 둔갑해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에게 명령을 내려서 쫓아내라. 그래서 미가엘 군대 장관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다시 말하면 공중을 청소하기 위해서 지금 맞짱 뜨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전쟁은 싸워봐야 알지만 이 전쟁은 성경이 뭐라고? 미가엘 승, 용은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뭐라?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자, 내려온다고 했나 안 했나 한번 보세요. 자, 12절 읽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저 아멘. 전쟁에 패한 마귀가 분을 내가지고 공중에서 패하고 땅에 와서 지금 화풀이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한테 걸리기만 걸리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 같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다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떨어지면서 떨어진 별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자, 공중 재림을 위해 일어나는 이 하늘의 전쟁, 지장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의 재림 지장 있나요? 없나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그런 일이 재림이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다잖아요. 그 예언이 계시록 11장 12절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용과 그의 사자들은 땅으로 내어 쫓기고 땅에 있던 종들은 공중으로 올라가고 보좌에 있던 예수님은 공중에 오셔서 주님과 우리가 공중에서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지금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미가엘 천사장이 이기는 하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미가엘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긴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에 패하여 땅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자, 6,000년 동안 살던 집을 빼앗겼지. 싸움에 졌지. 네? 싸움에 졌으니까 어디 두드려 맞았든지 칼에 찔렸든지 했겠죠. 영체니까 뭐 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분이 났어요, 안 났어요? 분이 나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용은 내려오고 우리는 올라가고. 아멘. 왜? 12장 12절에 땅과 바다는 화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과 바다는 5대 양 6대주 전 세계가 이 마귀로 인해 초토화되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유프라데 전쟁이고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기 위해서 가능하면 땅의 미련이 많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올라가도 땅에 미련이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 것과 땅에 미련이 싹 없어. 자, 미가엘 천사장이 이기니까 용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여기 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도 한 번 지면 못 이기는 거예요. 용도 싸움에 졌지, 집 뺏겼지. 그러니까 어디다 화풀이를 해야지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2절이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읽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 남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내어 내려와서 우리가 사는 5대 양 6대주 이 전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역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이 하늘의 전쟁의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아는 내 종들은 대비할 일이 뭐냐? 다림줄로 주신 델일의 말씀을 무장해서 그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야 돼. 기준을 잡아야 돼. 쓸데없이 누구한테 물어보고 뭐 신령한지 않은 사람하고 맨날 같이 다니고. 우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무기고 말씀이 우리의 진로야예요. 말씀을 쫓아가야 정도로 가고 정로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좀 아프다고 하니까 손대고 뭐 주물러다가 또 기도해 준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아멘.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고. 경솔히. 기도는 내가 충만할 때 하는 거예요. 충만할 때. 다시 말하면 넘치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넘치는 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넘치는 걸 줘야 돼. 여러분, 우물도 빡빡 긁어봐. 그 우물 말라버리는 거야.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러분, 하늘의 전쟁은 미가엘 승입니다. 하나님 편의 승입니다. 하나님 편의 사람의 승리입니다. 미가엘이 승리하는 건 우리의 승리예요.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이 전쟁을 끝으로 마귀 참소가 끝이 나는 하늘의 전쟁이다. 이 하늘의 전쟁으로 마귀 참소가 끝이 나는 거예요. 왜?
잘 들어봐요. 마귀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야 땅에도 왔다가 또 보좌에도 갔다가 그러면 참소하는 거야. 근데 땅으로 내어 쫓겼어 일단. 그럼 다시 어디로 못 올라가? 공중 하늘로 못 올라오는 거야. 누구 무서워서? 미가엘 무서워서 못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중에도 못 올라오니까 보좌 세계는 엄두도 못 내는 거야. 그래서 이 용들은 땅으로 떨어지는 순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끝이 나? 마귀 참소가 끝이 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이에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참소하던 용이 쫓겨났고 하와를 참소하던 마귀 욥을 참소하던 마귀 아론 유다를 참소하던 마귀 베드로를 참소하던 마귀 이제는 우리를 참소하던 그 용이 본거지까지 하나님이 다 드러내서 지상으로 쫓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마귀 참소 받지 않는다. 옆에 분 마귀 참소 받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하늘의 전쟁의 비밀을 바로 아는 종은 마귀 참소를 받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마귀 참소 받을 일을 안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령한 죄를 자꾸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자꾸 그 사람한테 밥을 주듯이 자꾸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자꾸 응답 주니까 그 담임 목사 하는 거하고 안 맞는 거야. 그렇죠? 담임 목사하고 맞으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야. 안 맞게 하는 거야. 안 맞게. 그러니까 거기도 못 있는 거죠. 그래서 떠돌이가 되는 거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종은 하늘의 전쟁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줄을 잡아서 말씀의 줄을 잡아서 참소받지 않는다. 아멘. 결론은 하늘의 전쟁의 피해 받지 않는 종들이 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11조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성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시작하지만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은혜는 은혜오니 더 큰 은혜 주시되 특별히 오늘 밤에는 마귀 참소를 다시는 받지 않게 하시고 다림줄 같은 말씀의 줄로 우리를 붙드셔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세요.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주는 종들을 만들어 주세요. 예물의 응답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